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33장과 3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32장에서는 에레미야의 기도가 있었죠.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게 에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마치 에레미야 앞에서 너무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어제 봤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제 새롭게 심으리라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지금 여러분 에레미야는 지금 이 말씀의 시점이 이제 시드기야 10년째가 되기 때문에 11년째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 군대가 지금 에워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위기절명의 그러한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33장에 가서는 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2절, 3절은 많이 묵상하고 또 인용을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32장과 연결될 때 이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왜 나더러 땅을 사라고 그렇게 합니까? 이제 곧 멸망을 시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땅을 사라는 것은 또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응답해 주시는 또 놀라운 일을 에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이 바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찾아오셔서 섬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야 되고 그들이 지었던 죄는 어쩌고 그런데 왜 내가 땅을 다시 살게 하냐면은 난 너희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고 또 기도가 전부가 됨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호와 그러면은 그 의미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원래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여호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합성해서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스스로 계신다 이 말은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함께 계셔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그 이름을 보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것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건질 자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에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함께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여호와의 이름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해서 여호와 또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골로새서 1장 또 요한복음 1장 거기에 보면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 만물을 by him 주님에 의해서 그리고 for him 주님을 위해서 in him 주님 안에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여러분요, 우리말에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것이 NIV에서는 이걸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made the earth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지으신 그분, 그래서 formed it, 그다음에 형성하신, 그것을 형성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그 이름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형성하고 계획하시고 형성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다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 능력이 없고 인간이 만든 그런 모조품, 그 조각품을 가지고, 그 우상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 위로 자기 위안 속에 가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하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응답할 것이고, 너가 지식으로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은밀한 일을 NIV에서는 unsearchable 이렇게 씁니다. search는 뭔가를 살펴보고 조사하는 거잖아요. unsearchable 해서 살펴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뭔가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시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만약에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게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줬잖아요. 하나님을 행하시고 계획하는 그 모든 일에 펼치신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따라서 그러한 일들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했을지라도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지니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오늘 또 하나님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이 부분은 바로 기도자의 몫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자,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갈대아인들,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왔던 그 종족이 갈대아인들이거든요. 바벨론 지역에 있던 민족이요. 갈대아인, 바벨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함께 와서 애워싸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싸우고 하는데 그들이 와서 이렇게 참호를 쌌다라고 얘기하죠. 이 참호는 바로 이 성벽, 예루살렘 성 주변을 두르고 이렇게 흉벽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죠.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기근과 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항복하지 않았어요. 대항하려 싸우려 하였으나, 근데 너희들은 이 성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를 또 하나님은 반드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그냥 말씀하고 뭐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목조목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그 이유를, 또 행하심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이 가렸다.
하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지만이 그 죄의 벽을 허무는 것인데 그 죄의 벽이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손길을 놓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걷어내시면은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불의 성곽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두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그 보호의 장막을 걷어내면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피조물을 섬기고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보호의 장막을 걷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6절에서 그러나 하면서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계획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는 내가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그것 때문에 떨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뒤에 이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또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었죠. 그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현 상황과 그것에 의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움츠려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 것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호와는 선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그 모든 소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며 이렇게 기뻐하는 모든 소리들을 내가 다시 들려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든 몫은 남는 자의 몫이었죠. 남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를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로 내려가서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소멸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이사야서 55장에서 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고요. 만약에 유한하다 그러면 말씀을 못 지키겠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한다라고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근데 그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성취된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언제나 예언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래요.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 그때에는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면서 공의로운 가지, 의의 가지, 의로우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이사야서 4장에서는 싹스로 표현하죠. 우리가 물론 스가랴에서도 역시 싹이 날 것이다. 해서 이 싹이 바로 의로운 가지를 나타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 실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의로운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아무 흠이 없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러분 16절에서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해서 그 성은 여호와의 의다라는 것이 바로 의로운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 예수 안에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은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9절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거룩하신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많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되고 지금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20절 이하에서는요. 이 말씀을 잘 듣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역설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제사장들에게 세운 레위 언약이 있다 했죠. 그건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20장, 21장에서는 이거예요. 역설적인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과 세운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 이것은 밤이 오고 낮이 오고 하는 모두 우주 질서를 얘기하고 있죠. 우주 질서를 잃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1절에는요. 다윗과 세운 나의 언약, 다윗 언약이 되겠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오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그 언약. 그것도 이거 보니까는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또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레위의 언약 그것도 폐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내용이에요. 다윗과 맺은 그런 언약, 말씀을 통해서 이 맺은 언약은 절대로 파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모든 우주 질서를 내가 파했으면 파했지. 다윗과 맺은 이 말씀의 언약은 내가 절대로 파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한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해서 오는 그런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것은 마치 모든 우주 질서, 밤의 약속, 낮의 약속 이것이 없어지면 없어질지언정 이 말씀만은 이 약속만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게 되리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만상을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는데 나를 섬기는 레위인이 바로 그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잖아요. 이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 숫자를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요 열방 곳곳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겠다라는 지금 말씀을
지금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열방 곳곳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요. 25절 26절에서 하고 있는데 한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런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주야와 맺은 언약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이걸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법칙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서 다스릴 자가 이제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25절에서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그것을 폐하고 내가 그걸 정했기 때문에 내가 했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과 동일하게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내가 다 버리더라도 내 백성과 맺은 나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왜냐하면 그들을 불러다가 다시 회복시켜 말씀의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3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늘 이러한 위기가 올 때마다, 지금 위기거든요. 1년 후면 이제 끝납니다. 그런 위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이렇게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내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고 세상이 두쪽난다 해도 내가 너를 지키며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바로 33장입니다. 하나님은요, 나가 이렇다, 내가 이렇게 약속을 지킬 만큼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나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었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내 백성을 구하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 좀 믿고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은 지금 3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약속, 내 말을 내가 지키고 성실하게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냐, 그러면은 모든 우주 만물 질서를 내가 다 파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와의 맺은 말씀, 이것은 절대로 변질됨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33장입니다. 여러분 34장에 가서는 이제 시드기야에게, 왕에게 에레미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어서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32장에서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둬버리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뭐 외치니까 시드기야 왕이 가둬버려. 근데 가두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죠. 왜 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에게 애언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애언을 너는 그렇게 했냐 하면서, 여러분 시드기야가 아니 에레미야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무슨 뭐가 있어요? 에레미야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말씀만 전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화를 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대사였기 때문에요.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에레미야만 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3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은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하나님은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34장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 시드기야야 항복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불살하지 않도록
성전을 그렇게 지키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반드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너가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곳에서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5절 하반절에요.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가 말하면 말대로 된다.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시드기야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대항하다가 너무나 기근과 그런 그 억압 앞에 도망치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잡혀서 그의 아들들은 죽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서요. 그리고 여기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죠. 그리고 끌려가요. 다음에 바벨론이 옥에서 그때 처형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옥에서 이 세월이 지나면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죠. 왜냐하면 이제 왕의 대가 끊겨졌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상으로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그런 와중에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밑에도 나옵니다만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계약을 맺는데 그가 뭐냐면은 자유를 선포하는 계약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드기야 마음이 왜 그랬는지를 모릅니다. 어쨌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시드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랬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놀라운 하나의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되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는 계약을 맺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부터 모든 고관들 또 모든 백성들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그런 사람들 그들을 갖다 자유인으로 놓아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죠.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노예가 됩니까? 경제적으로 빚을 져가지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종이 됐다고 해도 안식년이 되면은 반드시 놓아주라라고 그렇게 율법에서 정하고 있죠. 근데 그들은요, 안 지켜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킵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 종들이 자기 집을 먹여 살리는데 그 종들을 놓아주겠어요?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랬는지를 몰라도요, 시드기야 왕이 선포를 해서 많은 고관들, 그렇게 리더들 집에 있는 종들을 갖다가 자유를 줍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 나가서 살아라.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종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잠깐 물러납니다. 이렇게 전쟁을 멈추다가 잠깐 후퇴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그 놓아줬던 종들을 갖다 다시 불러들여요. 그리고 다시 종을 삼습니다. 저항하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갔다가 그냥 권력으로 삼기 때문에 다시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10절과 11절이 바로 그 계약의 내용이에요.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해서 그 와중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말씀을 그렇게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7년이 되면은 7년째 되는 날 그들을 해방시켜서 돌아가게 해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었고 말씀이 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너의 선조도 지키지 않았다.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것에서 돌이켜서 놓아준가 했더니 내 앞에서 계약을 맺어놓고도 자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다. 내가 다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자유를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자유를 주냐면은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칼에게 자유를 주고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고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것들이 너희를 농락하게끔 너희들을 노예로 삼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내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20절에서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22절에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계약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18절에요. 송아지를 산 송아지를 둘로 쪼개서 죽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벌려놓고 계약자가 중간에 지나갑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은 이 죽은 송아지처럼 그의 생명을 놓고 지금 계약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그런 맹세죠. 지금 그 얘기를 1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렇게 맺었는데 그들이 계약을 어겼다. 그러면 그 계약의 룰에 따라서 그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죽어서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1년 안에요. 이렇게 주어진 하나의 사건을 단순한 이 사건을 지금 나타내면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말씀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을 파기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계약을 파기시킨 그들에게 이와 같은 그런 송아지를 쪼개고 하는 계약처럼 그렇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22절에서 끝을 내고 있으면 봅니다. 22절 보고 마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항우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지금 잠깐 후퇴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약을 하고 노비를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느부갓네살 군대가 잠깐 후퇴를 하니까 이게 이제는 다시 평화가 온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노비들을 막 강제로 데려다가 다시 그렇게 집 안으로 끌어들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씀한 게 뭐냐면요. 내가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온통 예루살렘 성을 불바다로 만들었죠. 그러나 앞에서 약속했던 것들 다윗의 언약 영원한 왕이 오게 하고 그리고 남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다시 심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구원하실 분 여호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